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의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의 교회는 각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따서 어느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즉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이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울 일행과 또 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택수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어제 말씀처럼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알려준 거겠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것. 예루살렘은 산지 쪽에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는 식으로 보면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입니다. 이 가사는 이제 지중해 변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받고서 빌립이 이 가사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가 2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아마 이 내시는 유대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으니까 국적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니까 신앙적인 열심도 굉장히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내시의 직급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하니까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실행하는 빌립의 모습. 천천히 걸어가도 될 텐데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빌립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수레가 가는 것을 쫓아가서 빌립이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 읽는 말씀을 혹시 깨닫습니까? 했더니 31절 말씀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을 관리인 정도라면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자들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영감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살짝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도올 김용욱 선생이 성경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왜 읽어보진 않았냐면은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욱 선생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썼다? 그것은 도저히 이렇게 믿음의 책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막 책을 썼다. 그 책이 아주 뛰어난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욱 선생이 쓴 그 책은 지금 믿음의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어떤 구절을 읽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올라와 앉으라 그러면서 자기 옆에 앉아서 이제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거기 쏙 들어간 부분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대번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전해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해 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36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긴 시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4주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독교 교리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제 세례 베풉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믿겠다 그러면은 그 즉시 세례를 베풀곤 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에디오피아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우리가 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온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선교지에 있는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도 여기에서의 일들이 마쳐지면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고국에 가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자기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고 우리 땅에 찾아온 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혼자 이렇게 독학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구미교회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다면은 예배당에 나오시면 돼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배 드리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새록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고, 빌립은 또한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둘이 딱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핍박이 아무리 거세지만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